감사합니다. 저는 3부 때 어린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성가대 찬양을 좀처럼 볼 수 없는데 오늘 너무너무 좋습니다. 찬양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원동력이 우리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찬양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6월에 우리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지난 가정의 달 5월은 어떻게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과 잘들 보내셨나요?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히 또 행복한 우리 축제가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그러한 태신자들과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청한 분들, 정말 초청까지 이루어진 열매까지 된 우리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열심히 설득도 했고, 그리고 사랑의 손길도 내밀었건만 또 거룩한 부담을 주며 맛있는 음식도 대접도 하고 선물 공세도 했지만 끝내 교회로 또 인도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열심과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함께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니 그렇게 믿으시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새가족 교육을 또 같이 하고 제가 올라오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제까지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교회에 오셨다고. 근데 그분이 누구를 보고 교회 온지 아십니까? 누구를? 자기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왔대요.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통은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가장 흠과 허물을 가장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럴 텐데요. 아니요, 자기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에 나왔다라는 그 말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전도는 삶으로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교회를 초청한다는 건 정말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열매는 짧은 기간에 또 얻을 수도 있다지만은 대부분은 오랜 기다림 속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가대원들도 우리 특별히 이 찬양 특송을 준비했는데 다 아니까 대충 알아서 준비해 와요 이렇게 준비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번 같이 준비하고 호흡도 맞추고 또 지휘자분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찬양을 했으면 좋을까 선택하는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그것이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간에 성가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성가대는 그래요. 단순히 아까도 기도에도 그랬는데 단순히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아주 귀한 그런 도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가대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가대는요,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찬양은 단순히 아름다운 또한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게 된다라는 것,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 편의 찬양이 낙심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을 또한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게 하지요. 그래서 찬양대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연습과 헌신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남들보다 더 일찍 교회에 나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도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안락함보다도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바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조금 아멘 소리가 커져가야 되겠죠? 예, 이걸로 되겠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은 결국 그 마음이 우러나고 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 좋은 거 먹는 거, 좋은 거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같이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가면 더 머무르고 싶어지고, 그리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함께할 일꾼들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하자고요. 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 혼자 하는 거 재미없어요. 좋은 것은 함께할 때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와 구역 예배와 소모임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게끔 만들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대로 갈 때 그렇게 행복했고요.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성전에 빈 의자들이 있으면 저는 설레었어요. 아, 저 빈 의자들 이제 곧 채워질 거야. 곧 예배가 시작되니까. 이런 마음 품으려 한다면 교회에 적어도 어때요? 닥쳐서 오진 않겠지요. 적어도 30분 전에 1시간 전에도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마다 바라보게 돼요. 빈자리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곧 채워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설레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텅 빈 예배당에 혼자 남아있을 때는요, 마음이 참 허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이 사랑의 열정이 가득했던 그 열기가 있었던 곳이기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사랑 이야기로 채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기다림과 기대, 설레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을 부추기는 것이 또한 우리 성가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도 바로 이런 마음에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순교도 각오하겠다는 거죠.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기 전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붙잡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여러분, 바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나는 죽을 목숨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2장 24절에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4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을 이 괴로움, 하지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 내 몸에,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바로 자신을 택했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가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직분을 감당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껏까지 나를 원하셨고 나는 그 직분을 지금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노라. 왜? 주님이 나를 죽을 목숨에 살려주셨으니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다짐과 각오로 사명의
이 감당을 할 수 있기를, 사명자로서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8절까지 좀 많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요, 수도 없이 매를 맞았으며 굶주림과 위험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보다도 더 무겁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 그 많은 고난을 받은 것, 복음을 전하다가 1차, 2차, 3차 선교에 정말 고난 가운데 그 정말 죽음도 불사하며 복음을 전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이 무겁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라. 교회를 향한 염려라. 내가 고통받는 것은 괜찮아. 하지만 교회가 시험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교회가 분란이 있고 분열되는 것, 이건 차마 내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차영대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진정 교회를 위해서, 나보다 교회를 위하고 나보다 남을 위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더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염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근데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 당시 가장 존경받았던 율법교사,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촉망받는 인물이었어요, 바울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안락함보다도 복음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보다도 교회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찬양 한 곳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준비와 헌신이 필요하지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려고 부랴부랴 뛰어오는 그런 모습도 스스로 발견할 줄로 알아요. 때로 몸이 피곤해도 예배를 위해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마 52주, 주일이 52주 혹은 53주, 52주 중에 아마 거의 출석률 100%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빠지면 성가대 그 빈자리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 자리를 채우고 지키려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온 성들의 귀한 귀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단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크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것이며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도 감당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어떻습니까? 그 속임수 때문에 7년을 더 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감내해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힘이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면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섬기게 되고요, 헌신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고 권유하게 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참고 기다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참 좋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요. 오늘 아멘이지만 내일은 노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렸지만은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또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짐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러니까 있다 없다? 없다. 다 근심과 걱정이 다 나름대로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와 문제와 아픔이 여러 가지 색깔들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도 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고요,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지만 참 보기 싫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이 교회를 나는 어떻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된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일꾼들이 함께 벽돌을 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모릅니까? 안 보여요? 그냥 벽돌 쌓고 있잖아요. 벽돌 쌓고 있습니다. 나는 일한 만큼 품삯을 받을 겁니다. 먹고 살고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다. 두 번째 일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세 번째 일꾼은 말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시선이 달랐고 담고 있는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떠한 자세와 마음이었습니까?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일을 감당했던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는 이러한 헌신의 마음이 바라옵건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차 안내를 하는 것도, 성도들을 위해 식사하는 준비를 하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 그렇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교육위원장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가르쳤던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집사가 되고 다 컸다. 근데 그때 교사를 하면서 아이쿠야, 애들 보면서 너무나 대간해서, 뭐라 해야 되죠? 힘들어서 감당이 안 돼서 그대로 군대 가버렸대요. 내 눈에 보일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되고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맡겨주셨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폭발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이 바라는 성장일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이 사랑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품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꾼들이 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찬양대는 찬양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찬양대의 자리는 단순히 노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온 성도들도 오늘만큼 더욱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하고 또 빈자리가 있거든 우리가 또 채우겠노라 다짐할 수도 있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주인이라 말하지 않아 일꾼이다 라는
있고 말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 우리 주님이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또 주님이 불러 세워주신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그럼 우리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서로를 비교해서도 안 돼요. 자리 다툼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일찍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아니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함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늦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를 여러분들 아시지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1시간 후면은 일이 끝나요.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풉니다. 생각해보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 불안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 너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받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은 달라야 됩니다. 아니, 5시까지 한 푼 일을 하지 못해서 한 푼도 가지고 집에 가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 하나님이, 그 주인이 너무 착해서 당신도 구제했어. 야, 당신도 나처럼 이제 뭐 가지고 집에 갈 수 있구나라는 것에 기뻐하면 안 됩니까? 왜 사돈이 땅을 샀는데 축하하지 않고 배가 아파합니까? 그것은 정말 아니 될 말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그런 일꾼들은요, 정말 다른 이들의 마음도 만져줄 줄 아는,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열심히 하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텐데, 저 사람 얼마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직분이 어떻게 또 주어진다면 저 사람 교회 얼마나 나왔다고 저래? 설친다 어쩐다, 이런 말까지 막 들려버리면 이게 어떤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더욱더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서신의 대상이 골로새 교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 교회는요, 그런데 쉬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화와 그 사상들이 막 들어왔고요, 이단까지 침투한 그런 교회였어요.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뭐 라고 그냥 손 놓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마음으로 품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바울은 참으로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잘 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될 때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연약해도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힘들어도 좀 늦어도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 성경에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슴 아파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있음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세웠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단순히 느헤미야는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백성들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참 정말 보기 싫은데도, 그러나 질서를 따라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까짓거 내가 하지 뭐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봉사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가대는요, 찬양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고 지칠 때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예배 가운데 더 깊이, 예배 가운데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찬양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가대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오직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교회 지정을 더 많이 늘려내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해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기에 화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는데, 그러한데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을까요? 바울이 수고한 것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일꾼을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한다고 해서 다 혼자 다 해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잘한다고 달려가면 단위들 따라오기 쉽지 않아요. 때로는 오랫동안 구역장님이랄지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때는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려준 구역장이 예를 들면 잘 일을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장서서 막 휘짓고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모든 직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여서, 성가대원들 중에서도 혹은 음이탈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시하거나 평가하려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많이 알아서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이고요, 때때로 지금 가는 길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잘 가고 있나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과 소통할 때 주님께서는요, 응답 주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그 주님과 좀 보좌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주님께로 끌어주는 귀한 도구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해 드리는 찬양은 낙심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준비하시고, 입술의 찬양뿐 아니라 삶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신을 기뻐 받으실 거고요, 그러할 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습니다, 충성된 일꾼들로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그런 모든 섬김의 자리마다
먼저 우리 성가대가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 되심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혹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했던 일들이 있었다 한다면 주여, 바로 주의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에게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며 사명자로 새롭게 세워져 가며 교회는 그럴 때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난 행복한 축제 가운데 초청된 우리 태신자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해서도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자라 그 성장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근한 공동체, 그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건강하고 진정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능력 주시는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와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성도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는 성가대와 한 주간 살아가는 삼터 위에 주님 안에 정직한 믿음으로 꿈을 향해 정진하는 자녀들과 대입수험생들과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과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치유를 기다리는 환우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